맞춰 묵상하심으로 2022년 5월 2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장소가 32장입니다. 존귀하신 예수 사랑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긴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봉사 무성한 조승으로 아름답고 묘하라.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쁜 주시네. 광명하게 왕 영광한 조다니 수많은 별들인 나라 주 예수님이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수록 도다. 아멘. 아멘. 성시교독 22번입니다. 22번 시편 37편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달갑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불과 같이 속히 계획을 다할 것이며 그런 뜻에서 같이 책당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손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때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2장입니다. 만왕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즐거운 노래로 감사하여라. 만왕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위대한 하나님 아버지는 저 깊은 바다와 높은 산 오르는 만물을 다스리시네. 만왕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드넓은 육지와 큰 바람 하나님 손으로 지으셨네. 사랑과 인자가 넘치니 우리는 그 품에 어린 양이라. 만왕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 무릎을 꿇고서 경배하자. 주 말씀 듣고서 따르며 평안과 즐거움 넘치리로다. 만왕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영원히 영광을 받으옵소서. 만왕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이제 5월도 마지막 주일 거룩한 성일, 한 주간 저희들 삶에 지치고 힘든 육체와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가득한 성전으로 불러주시사 우리에게 영의 회복 또 영육의 회복으로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을 통하여 우리 주님만 영광 홀로 받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은혜와 복이 가득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세상은 너무나 죄악으로 가득한 시대입니다. 사람들의 마음들이 멍들어가고 있고 배려보다는 자기 중심적인 시대가 점점 더해지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미운 마음들이 받쳐지고 또 사회를 보는 시선들이 좁아지는 이 현상은 그만큼 죄악의 밤이 깊어가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저희들 그러한 세상의 흐름 속에 한 주간 살아오면서 눈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지은 죄가 너무나 큽니다. 사랑의 주님, 이 아침 저희들 우리 안에 있는 이 무거운 죄 아버지 앞에 전심으로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먼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추악한 죄의 잔재들을 다 털어버리고 성전의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아무리 영적으로 어둡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을 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들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을 밝히는 영적인 등불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강한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을 날마다 기억하시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여러 가지 환경들을 우리를 유익하게 만들고 또 과학과 기술들이 또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이때지만은 갈수록 우리의 마음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은
피폐해지고 있는 시대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그 진실한 믿음으로 주를 바라볼 줄 아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편한 세상, 내 생각과 내 주관에 맞춰가는 믿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나마다 깨달아 그 깨달음의 영을 붙들고 주님의 그 영광과 존귀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환경들과 문제들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순전한 믿음으로 주만 바라보는 신실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특별히 우리 영목의 성도들 잠어보는 자리들마다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옵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날마다 오디양 6대주까지 주님의 아름다운 복음의 전기기지를 삼아나갈 수 있는, 우리에게 그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죄악이 관영하는 세상일지라도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강한 능력의 손길로 품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하늘이 열리는 거룩한 성일입니다. 이날에 우리를 축복하시고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 있는 성도를 찾으시는 주님, 우리의 영목의 성도들이 주님이 찾으시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이 아침 영육의 회복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무엇보다도 이 예배 안에서 성령님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있는, 그래서 이로부터 부어주시는 생수의 능력을 입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문제들로 고민과 기도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어색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영육의 강건함으로 주님의 기쁨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들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5월은 가정이 되라고 했는데, 오늘 이제 한 달 동안 열심히 달려왔던 이 5월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영광의 성도들의 가정들을 축복하고, 따라가서 직장들과 기업들을 축복하며 우리의 성도들의 폐의 여름인 자녀들을 축복하오니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로 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며, 어렵고 힘든 일 속에서도 여러 환경을 늘 당당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여, 가정들이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신 주님, 우리의 소원이 저공의 해처럼 빛난 역사를 아낌없이 채워주시사 우리 모두의 이 문제들이 물된 동산의 축복이 되는 회복의 이 아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소원하는 일들이 주의 능력 안에서 열려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표대로 세계를 품고 영적으로 아우를 만한 우리 영복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사회와 이웃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나타낼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땅을 축복하시고 우리 대통령님과 모든 위정대들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며, 이 땅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종이 말씀을 배워납니다. 주시는 말씀 이제 잘 즐겁게 하옵시고, 악한 영들 이 예배 안에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의 능력의 다스림이 있게 하여 주시사 우리 성도들 이로부터 보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 마음속에 온전히 받아들이는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 10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라 10장, 제 성경으로서는 구약의 274쪽에 있겠고요. 갖지 않으신 분들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가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우리 찬양 한장 드릴까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주님 예수 나의 동산, 우리 가사를 보시면서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 속에 동력하는 아침 햇살 가득한 곳 활짝 피는 백합 같아 그 안에서의 생명도 피어나는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력하는 아침 햇살 가득한 곳 찬송하는 백합 같아 그 안에서의 생명도 그 언제나 되겠어요. 오 하나님 이제 못 마셔 주의 죄가 쌓이는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강 내리소서.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력하는 아침 햇살 가득한 꽃 피어나는 안개 같아 그 안에서의 생명도 맑은 영혼 되겠어요. 오 하나님 이 영혼 마셔 주의 죄가 양내리는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강 내리는 사랑으로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강 내리소서. 반주를 멈추고요. 이 은혜로운 사랑으로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강 내리소서.
이 아침에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이 내리시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에스라 10장의 말씀의 제목을 오늘 주제를 본다면은 상한 심령의 회복의 영을 부으소서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상한 심령이 뭘까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상한 심령이라는 말들이 곧잘 많이 나와요. 특별히 다윗이라는 사람은 바로 이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상한 심령이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 17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구하신다는 말은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그러니까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 그러니까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또 받으시는 예배이다라고 말씀하셨고요.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 말씀은 상한 심령에 견뎌하고 있는 다윗의 고백은 죄로 인해서 찢기고 상처받았지만 많은 환경과 생활들로 인해서 우리가 상처받고 찢긴 심령을 가졌지만은 겸손한 마음으로 용서를 비는 마음, 다윗은 그렇게 상한 마음을 표현을 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상한 심령이 뭘까? 짤막하게 정의한다면 교만과 완악함을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겸손한 마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 보면 학사 에스라, 이 학사 에스라는 두 가지의 직책을 가지고 있죠. 제사장 겸 학사예요. 학사라는 것은 율법을 연구하도록 율법을 연구해서 율법이라도 틀리지 않게 백성들에게 잘 가르치기를 원하고 있는 학자, 우리로 말하면 학자 같은 그런 일들이죠. 학자 겸 제사장으로서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인데 그는 자신은 물론 백성들이 이 마음으로 살기를,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이에요? 상한 심령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작정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10장에서 고스란히 담겨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 앞에서 상한 심령으로 엎드렸다. 엎드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전심으로 회개하오니 내 안에 죄악을 소멸시켜 주시고 오늘 상한 심령으로 아버지 앞에 엎드려 싸우니 내게 하늘 평안 내리소서, 내게 하늘 은혜 내려주소서라는 그런 고백을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상한 심령에 회복의 영이 부으시는 은혜가 있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회복의 영이 부어주실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각자에게 회복의 영을 주실 하나님의 기대, 그 회복의 영은 무엇일까? 첫째 보니 심령이 뜨거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영복교회, 우리 영복교회 성도들에게 다가가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성도들에게 바라시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들이 무엇일까? 우리의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 인간의 첫째 되는 목적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데 있다. 우리 인간들의 첫째 되는 목적을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데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영원롭게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속에서 우리들의 본분, 우리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들어요. 그리고 알고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이것을 알아야만이 실천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거창하고 화려한 예배일까요? 아니면 많은 물질을 들여서일까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예배는 거창하고 화려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풍부한 예물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드리는 예배나 헌금이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역사였을까요? 결론부터 보자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높이고
경외하고 경비하는 삶일까?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경외하고 경배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세일까요? 바로 그것은 세상을 의지하고 자랑하며 살던 우리의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들이 부셔지고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나의 자아중심, 나의 이기심, 교만함, 완악함, 이 모든 것들이 말씀으로 끼어져서 우리가 엎드렸다는 것은 자복과 회개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을 보고 우리는 상한 심령이다, 즉 상한 마음이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리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 했습니까? 죄인을 부르러 왔다. 상한 심령으로 엎드려 고백하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줄 아는 자들, 오늘 이런 자들을 통해서 주의 영광과 존귀가 피어나는 것이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도 지금도 우리에게 상한 심령을 성도를 찾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70년 동안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중심으로, 자기 잣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사상대로 살았던 오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을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겉모양만 선민이었다는 거예요. 선민이라는 것은 선택된 민족이라는 줄임말이죠. 겉모양만,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우리는 쉽게 말하면 성도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삶을 보게 되면 타락할 대로 타락했고 추잡한 죄의 삶을 살면서도 애통해 하는 삶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백성들을 본 학사 예스라는, 그는 이렇게 타락하고 추한 모든 죄를 먹고 마시고 살고 있는 그들을 봤던 학사 제사장경 에스라는 성전 앞에서 금식하며 애통해하면서, 이것은 중보기도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백성들의 죄를 탄식하면서 오늘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백성들이 진심으로 상한 심령이 되기를 담아내는 전 민족적인 회개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려면 어떻게 될 건가? 성령의 임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분의 만지심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성령의 만지심이 내 안에 있게 하시사 나의 완악함이 무뎌지게 하시고 나의 교만함이 물러가게 하시고 성결되고 진실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아갈 줄 아는 내가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어짐이 끊어지지 않게 하옵시며 나마다 주님의 거룩한 능력과 은혜 안에서 주만 바라볼 줄 아는 나의 신앙, 나의 인생, 나의 믿음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축복의 정체성마저 잊어버렸던 오늘 그들을 대신해서 에스라는 탄식을 했어요. 하나님이여, 저들의 마음속에 저들의 진정한 그 타락한 본성들이 깨어지게 하시고 그 깨어진 그 마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가운데 세워질 줄 아는 나의 백성이여 나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 여러분의 심령이 성령의 거룩한 임재로 압도되어 뜨거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심령이 성령님의 역사가 압도되어 내가 오늘도 주의 거룩한 능력 가운데서 내 중심이, 내 영혼이 뜨거워지게 하옵시고 내 안에 잠재적이었던 누적되었던 죄의 근성들이 뿌리채 뽑아내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나며 나의 상한 심령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나의 상한 심령을 붙들고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의 그 영광과 존귀를 드러낼 줄 아는
나의 진실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것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들이 가져야 될 각성, 따라서 전 민족적인 회개 운동을 일으켰던 오늘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흘렀던 그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내 심령이 깨져야만이, 내 중심이 깨뜨려져야만이 말씀이 들어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 완악한 마음이 그대로 있다면 어떻게 내 완악한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올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서 내 마음이, 내 중심이, 내 심령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기로 나며, 아멘.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서 성령의 뜨거움의 역사가 내 안에 흐르게 하여 주시사, 아멘. 이 흐름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흐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 모두의 심령은 심령 속에 회복의 영을 부어주시사 머리에서 발끝까지 흘러내리는 능력의 이 아침이 되시기를 오늘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는 은혜의 기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라는 백성들이 무사 안일주의로 사는가 하면은 버젓이 추악한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사는 것에 대한 충격을 엄청 받았어요. 그래서 통곡을 하며 가슴 아파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별명이 있죠. 무슨 선지자라고 불러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눈물이 많은 울보였을까요? 그건 아니죠. 에레미야가 눈물을 흘렸던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붙였던 것은 백성들의 죄, 오늘 에스라가 백성들의 죄를 보고 통탄하면서 울고 회개했던 것처럼 저들이 돌아서지 않으면 백성들이 회개를 하지 않게 되면 버젓이 하나님의 징계가 눈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자 가슴 아파서 안타까워서 흘리는 눈물이 바로 에레미야의 눈물이었었어요. 오늘 에스라가 바로 그러한 눈물로 엎드렸다는 거예요. 주여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들이 살면서도 죄를 알지를 못합니다. 죄를 분간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깨달아질 수 있는 영을 허락해 주시기를 하며 상한 심령으로 아버지 앞에 엎드릴 줄 아는 내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에스라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사장 겸 학사예요. 어찌 보면 지식적으로 본다게 되면 율법을 훤히 깨뜨리고 있을 만한 학자이고, 그렇지만은 이론적으로만 알고 끝나는 학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성경을 무수히 읽고 보고 있지만은 이론적으로 어느 말씀 속에 은혜가 있다 끝내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백성들의 죄를 아파했고 먼저 얘기함으로 이 말씀이 백성들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기틀이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말씀의 천부를 가르치기를 소원했던 뜨거움에 열정 가졌던 학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이 열정은 뭘까요? 순수한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세상에 때묻지 않는 진실한 믿음을 갖자. 이것만이 무엇이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100년이 넘도록 잃어버린 신앙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물론 여러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은 에스라가 가장 크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문제는 이방인들과의 통혼의 문제가 오늘 본장 속에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우상숭배도 했겠죠. 타락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많은 범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장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과 우리로 말하면 결혼이죠. 그래서는 혼혈 민족을 이루고 있는 이 모습, 순수한 혈통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여기에 대한 각성을 요구하고 있는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민족보다도 순수 혈통을 귀여긴 이스라엘 민족성, 오직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기를 다해하는 민족성은 중세시대에 루터가 일으킨 종교개혁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중세시대 때에 로마 카톨릭에 대한 대응하면서 오늘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기치가 뭐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말씀은 지금 가만히 보니 교회가 타락했고 성직자들이 타락했고 성도들이 타락해 있다. 이것은 무엇일까?
말씀으로 돌아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루터나 칼빈 종교개혁자들은 교회는 성도들은 말씀으로 돌아가야만이 살 길이다라면서 일으켰던 개혁이 바로 종교개혁이란 말이에요. 오늘 예수가 바로 그런 것을 외쳤습니다. 우리 민족의 살 길은 말씀이, 우리 민족의 살 길은 여호와의 은혜 안에 돌아가는 걸 뿐이다라면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외치고 있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에스라의 신앙 심장을 통해서 뿜어나오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는 더 이상 죄를 먹고 마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를 청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실한 믿음이다, 성결된 믿음이라는 거 그건 알 수가 있죠. 이렇듯 성도의 삶에는 비록 죄가 관영하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죄가 무수히 많은 사이란다 할지라도 그 죄에 통과되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도 순수 신앙을 지켜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 개혁의 정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얼마나 많은 문제와 부딪히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지도 모르는 사이에 눈으로도 범죄하고, 또 나도 자칫 잘못하다가 입술로도 범죄하고, 또 마음속으로 범죄하는 일들이 너무나 다반사의 우리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에스라의 계획은 율법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순수한 의도로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오늘의 말씀에 기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악한 것들을 한 번 수용하고 두 번 수용하다 보면은 어느새 그 악한 것들이 내 안에 잠식되어 있고, 우리는 때로는 죄를 지으면서도 불구하고 가슴 아파하는 마음 없이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영들이 너무나 허다하기 때문에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릴 줄 아는 성도가, 우리의 순수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아멘. 오늘날 교회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은 곱지만은 않아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사회의 시선이 좁지 않는 그 쓴소리를 듣고 상처를 받고 마음이 아파서 신앙을 놓아버리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욕을 하고 목회자를 욕을 하고 성도들을 욕을 하고 있는, 맹공격을 퍼붓고 있는 이 어지러운 시대 속에서 어찌 보면 오늘 교회는 세상의 쓴소리도 들을 만한 귀를 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누구일까? 나의 교회는 어떠한 목적으로, 어떤 이유로 이 역사를 이루며 지금 서 있는가? 우리는 어떤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는 일인가? 이 쓴소리를 들을 줄 아는 귀도 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마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뭐로 먼저 나를 점검하여 순수 신앙과 순수 복음으로 돌아가고자 결단할 수 있는 성결한 믿음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세상의 즐거움과 재미에 빠져서 하나님과 바른 영적인 관계를 소홀히 한 나를 흔들어 깨워 일으켜 세워야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말세 때에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쉬자, 이런 영적으로 게으름의 시대가 온다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기도 생활에, 내가 전도 생활에, 내가 말씀 생활에, 내가 예배 생활에 게을리 하고 있지는 않는지, 나의 심장과 나의 영혼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것이 세상의 재미인지 세상의 즐거움인지 아니면 말씀의 은혜인지를 우리가 점검하여 내 안에 있는 쓴뿌리를 뽑아낼 줄 아는 결단이 누구보다 우리 한국교회 안에 있어야 될 우리의 대각성이 아닐까요? 오늘 이 거룩한 아침, 세상에 지치고 힘든 여러분의 심정마다 회복의 영이 부어지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하나님, 찢긴 내게 심령 안에 회복의 영이 부어주시사 내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무슨 눈이에요? 복음의 눈으로 열려지게 하시고, 나의 심장이 복음의 말씀으로 혀나갈 수 있는 만족과 풍요로움의 역사가 내 안에 요동치게 하여 주시사, 그래서 내 안에 은혜가 가득하고 은혜의 기쁨이 가득하고 은혜의 충만함이 가득하고 평화의 기쁨이 가득할 수 있도록 나를
그렇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실 회복은 철저한 회개와 비움으로부터 시작된단 말이에요. 나를 비우지 아니하고서, 회개가 뭐예요? 비움 아니겠습니까? 나를 비워내지 아니하고서 우리는 회개를 회개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비워야만이 말씀이 채워집니다. 나를 비워야만이 은혜가 채워집니다. 나를 비워야만이 말씀의 능력과 역사가 채워지는 원리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를 비움으로 은혜를 채워나가고, 나를 비움으로 기쁨을 채워나가고, 평안과 긍휼과 사랑을 채워나갈 수 있는 성도가 결국은 오늘을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아침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하나님 찢기고 상한 내 심령 위에 회복의 영을 부어주시사 내 영이, 내 육이 회복되는 이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 번이 깨달음의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라가 가슴 아파하며 백성들의 영적 계획을 준비하자 오늘 본장에 보니 여기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토록 무지한 죄를 지은 우리에게 아직 소망이 남아있다면, 그러니까 회복의 역사가 주어질 수 있다면, 그러면은 영적인 개혁을 하십시오. 우리가 힘써 도와드릴 테니 마음의 감병대로 하십시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보세요. 그 당시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한마디로 말해서 바닥을 기고 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웠냐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까지도, 그들은 누구예요? 성직자들 아니겠습니까? 일반 성도들이 아니에요.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은 영적인 성직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까지도 이방 여인들을 데려다가 통혼을 하고 결혼을 하는, 이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삶을 살았단다게 되면은 그 시대에 그 백성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바닥을 기고 있었는가를 우리가 뻔히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의 강력한 죄 영향을 받고 있었지만은, 하지만은 이런 어지러움 속에서도 그들에게는 깨달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아무런 마음의 양심의 가책도 없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런 삶을 그들이 살았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이 아주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은 회복의 영을 부르짖고 간구하는 자들이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목의 모든 교우들은 또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로서의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며 친히 그 일들을 이뤄갈 수 있는 승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상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아시다시피 오늘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먼저 이스라엘이 분단 국가로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침략을 당하고, 그 나중에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을 당할 때에 북이스라엘도 같이 겸해서 이제 포로가 되게 됩니다. 그 기간이 무려 한 70년간의 세월을 부르고 있어요. 자, 바벨론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뛰는 놈 위에 난 놈이 있다는 우리의 속담처럼 바사 제국, 바사와 연합 그 제국이 이제 바벨론을 이겨냅니다. 전쟁을 통해서 이겨내게 됩니다. 그리고 바사 제국의 왕 고레스가 왕이 되면서 칙령을 내려요. 이 안에 끌려와 있는 소수 민족들은 다 본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왔지만은 너희들에게 자유를 줄 터이니 가고 싶은 사람은 가라. 너희 조국이 그리운 사람들은 조국으로 가도 되고 이곳에 남아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남아있어라는 자유를 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끌려갔던 포로들이 3차에 걸쳐서 고국으로 귀환을 해요. 자, 1차에서는 스룹바벨이 42,360명을 이끌고 1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자, 돌아와서 보니 전쟁으로 있었던 그 상흔의 흔적들이 너무나 컸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얼마나 성전을 아름답게 지었어요. 화려하고 웅장하고 온갖 좋은 것을 다 동원해서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도 파괴되어 버렸죠. 성벽도 파괴되어 버렸죠.
지금 러시아하고 런던도 있는 이 전쟁의 상황은 뭐예요? 모든 건물들이 다 파괴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다 파괴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와서 보니 어디에서 손 쓸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백성들은 자신의 장막을, 자신의 집을 먼저 짓기보다는 성전을 재건하는데 힘을 모았습니다. 한 마음으로 힘을 모아서 성전을 재건했고, 완공을 해서 보니 솔로몬의 성전처럼 화려하지는 않아서 너무나 하나님께 송구스러워서 눈물을 흘릴 정도로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힘써 성전을 재건했지만은 이렇게밖에 재건하지 못했습니다 할 정도로 순수 신앙을 가졌던 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 숭배 영향을 받으며 서서히 변질되어 가고 말았단 말이에요. 순수 신앙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열정도 식어버렸고 성전을 재건하겠다는 그 열정도 사라져 버렸으며 오히려 이방의 인들의 풍습을 받아가면서 내에게서 금지한 성적 타락 마음껏 누렸습니다. 내에게서 금지한 우상 숭배, 온갖 우상들을 다 가져와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세상의 무수한 간섭에 물이 들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차 귀환 후 우리는 보면 1차, 2차, 3차라고 했는데 금방금방 귀환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1차 스룹바벨이 42,000명을 이끌고 온 후에 약 79년 후에 2차가 이루어져요. 2차 귀환이 이루어지게 돼요. 이때 2차의 리더가 에스라입니다. 자, 이 에스라가 1775명을 이끌고 귀환을 해요. 1차는 42,000명이 넘는 숫자가 스룹바벨을 통해서 들어왔고 2차는 1차 이후에 79년 후에 1775명이 에스라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고요. 또 마지막에 3차에는 이제 느헤미야가 혼자 귀환을 하게 되는 것을 본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귀환해서 와보니 에스라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